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삭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초기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세에 20절 말씀 보니까요,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오빠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복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것은 아람 족속이다. 아람 족속.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은 그 지금의 그 시리아의 북부, 그리고 또 이라크의 남부, 그런 남서부 쪽인데요. 서쪽, 서남 쪽인데, 그쪽에 있는 족속들하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하고는 이렇게 형제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아람 족속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이삭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임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깨달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이죠. 일단 가정을 이루면 첫째는 자녀를 낳는 문제가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가 있고, 자녀를 독립시켜서 자녀가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 문제의 중심이죠. 근데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생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전에 있을 때고, 이 손주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제는 시대가 이삭의 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성경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 가정의 문제를 이 가장인 이삭이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가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구함에 그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21절에 그렇게 딱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태중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아들이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걸 느끼고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서로 의논했겠죠. 그 리브가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고요. 너무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것 같다. 이건 그냥 노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다투는 것 같다라고 그 문제를 이야기를 서로 고민을 나눴겠죠. 근데 이삭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꼭 마치 그 산부인과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복중에서 너무 다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태중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중의 문제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중의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그냥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태중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정의 문제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기도 제목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가정에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두 가지 문제를 기도하였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부터 기다리다가 초기부터 기도했는지 아니면 20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길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부부가 아무래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뭐 20년 동안 버티다 기도했겠습니까? 15년 동안 버티다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한 2년, 길어야 5년 정도 기다리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문제, 마치 누구에게 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오늘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사람하고 상담하듯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리고 정말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